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은 권위와 순종 16번째 시간인데요. 가정의 권위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모든 권위 영역의 기반이 되는 권위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권위가 올바르게 서 있으면 다른 모든 영역들도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즉 모든 영역의 건강이 가정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주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권위 영역이 건강하지 않다 할지라도 가정과 교회만큼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 내부에서부터의 공격으로 가정과 교회는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또 독재 정권을 지나오면서 대부분의 가정들은 외부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여유 있는 시대에 가정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어둡고 가난했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내부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두 개의 권위 구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권위 구조가 있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권위 구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편과 아내의 권위 구조에 대해서 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주셨고 아내는 남편의 몸으로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평등하지만 가정이라는 권위 구조 안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그렇기에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절대로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을 잘못 대표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에 주신 같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도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남편을 순종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권위 구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봤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권위 구조를 잘 이해하면 오늘 보는 부모와 자녀의 권위 구조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는 권위자로 부모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부모라는 권위자를 만나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에게서 사랑, 돌봄, 용납, 용서, 격려, 위로, 칭찬, 필요, 공급 등을 경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의 권위자로 부모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부모가 하나님이 맡기신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자녀들이 사랑과 관심 대신 미움과 무관심을, 돌봄 대신 버려짐을, 용납과 용서 대신 정죄와 거절을, 위로와 치료 대신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하신 권위에 대해서 부모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부모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위임 권위자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선택할 수 없고 자녀도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계획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식들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자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는 이해를 가지고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행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부모의 방법대로 키워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자녀를 존중하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권위를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즉 부모는 감정과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으로 또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은 주님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복을 누리고 또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한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모에게 주어졌고 또 그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저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명령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강조한 한 가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모에게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하죠. 과외를 시켜야 되고 또 공부를 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공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부모의 말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삶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쉐마를 수천 년간 이제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구수는 1,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만큼 부모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사할 때 하나님은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정리하면 자녀의 권위자인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원한다면 또한 자녀가 잘되기 원한다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올바른 권위를 행사한다면 자녀는 더 성숙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이 세상의 악한 풍조에서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위임하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즉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할 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지만 사람의 권위는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사람의 권위가 충돌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다. 또한 사람의 권위끼리 충돌할 때, 즉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가 충돌할 때에도 아버지의 권위가 더 높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지켜야 합니다. 순종은 상대적이지만 복종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순종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아버지께 순종할지라도 그 순종하지 못하는 부모님과 또 어머니에게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과 태도는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부모 순종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결혼을 함으로써 새로운 권위구조가 만들어질 때 이제 기존의 권위구조에서 새로운 권위구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부모님의 말씀은 상대적이 되고 명령에서 조언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가 담긴 조언을 새겨 듣되 최종 결정은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제 오해와 갈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끝까지 구속하려고 하고 또 명령하려고 하지만 자녀는 이미 결혼했고 새로운 권위구조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독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독립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부모님의 욕심으로 또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 자녀들을 너무나 구속하려고 할 때에 그 자녀들은 오히려 여기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오히려 이 권위의 이 부당함 때문에 뛰쳐나가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이 독립시키는 방법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부모 순종에는 범위가 있고 기간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 또 자격이 없는 부모에 대해서 한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든 부모에게 공경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그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을 때 처음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과 이웃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사람과 관련된 계명의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다른 10계명의 이제 나머지 계명들을 보면은 축복의 약속이 함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할 때 받게 되는 저주는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공경할 때에 더 많은 축복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님의 자격 또 나에게 혹시나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인생의 성공과 장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도 덤으로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 이제 어떤 동네에 가보면 이제 효자비 또는 효녀비가 있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즉 부모를 잘 공경하면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또 오래도록 기억되고 기념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저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사실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또 매 순간순간 깨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100%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를 떠나서 부모는 나를 이 땅에 있게 해준 통로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부모는 공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나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부모님도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해서 잘 배우지 못했던 피해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부모님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부모님을 용서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해결되고 우리 또한도 비로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한 청년 자매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제 많은 신체적인 또 언어적인 폭력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자마자 집을 나와서 그때부터 아버지와 연을 끊고 이제 지냈습니다. 10년 넘게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멜번에 이제 오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들었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그 자매가 아버지도 피해자라는 걸 이해했다고 합니다. 사탄의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 아버지를 용서하기 위해 이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이제 힘들게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도 이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딸에게 이렇게 말하게 됐고 또 딸이 이제 외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냐고 하면서 필요한 이제 학비도 이제 용돈도 이렇게 주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자매의 아버지는 굉장히 부족하죠. 자격이 없어도 한참 없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자녀가 그 아버지와 연을 끊는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도 사탄의 피해자이고 그 아버지 때문에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 딸도 사탄의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복음으로 용서할 때에 그 엮이는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그 딸이 아름다운 새로운 가정을 주님의 축복 안에서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부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지켜지고 우리의 인생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자매는 워홀로 와서 이제 공부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때로는 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인도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잘못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파이프를 통해서만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또 자녀도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와 인도하심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